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크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랍비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로만 캐드릭의 신부나 개신교의 목사와 같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전하는 그런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헌금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랍비와 캐톨릭의 신부와 개신교의 목사가 먼저 그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의 주제는 뭔가 하니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헌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릴 때는 언제나 개신교의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운데 줄을 긋고 헌금을 이렇게 던져서 오른쪽에 하나님 것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또 우리 보고 쓰라고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쓰면 된다. 로만 캐톨릭 신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것은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누면 되냐고. 가운데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헌금을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유대교의 랍비가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땅에다 던지냐고. 하늘에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는 거구나. 어떤 이 교리나 율법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지요. 진리의 말씀은 똑같은데 이걸 전부 다 스스로가 각자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객관적이고 분명한데도 듣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등을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오늘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하고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뭐 등만 돌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굳어서 전혀 그 말씀을 흡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심하게 주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교독한 8장 그 앞부분에 있는 7장을 보시면 7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7장 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앞지치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은 금강석 같게 하여 완전히 보석과 같이 아주 그냥 돌과 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로서 나왔도다. 왜 안 들을까요? 이들이 왜 안 들을까요? 이 안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 들었다가는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하고 사랑을 베풀려니까 자기 걸 다 뺏기는 건 줄 알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말 들었다 내 것 뺏기겠네. 내가 손해보겠네. 그뿐 아니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저 말 안 들어도 아무 지장 없고 나는 나대로 의롭게 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세리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교만이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 뭐 더 들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의롭고 천당 갈 건데 뭐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타까움이고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간구하시듯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뭐 저 세리보다 나은데 주변에 보니까 저 세리하고 나는 같지 않아.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그런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마이크까지 싫대요. 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주 강팍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의 말씀 사역의 종으로 30여 년을 이렇게 넘게 지나면서 공통적인 이 말씀, 금광석과 같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금광석과 같은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봐서 알아요? 말씀을 받는지 받아들이지 않고 튕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 이후에 예배 이후에 삶을 보면 압니다.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방식대로 그대로 삽니다. 금광석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안 받아들이면 그런 대로 뭐 인정해주고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동일한 말씀이.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뭐 그런 대로 살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한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에 대한 걸 잘 몰라요. 어릴 때는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는 뭐가 뜨겁고 뭐가 차갑고 뜨거운 것이 어떤 걸 위험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화상을 입을까 봐 어릴 때에 뜨거운 차나 이런 이걸 마시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랍니다. 아 뜨거. 그리고 손을 이렇게 대면 그냥 뜨거워서 울어요. 저는 생각에 이게 뜨거워서 우는 정도로 교육이 된다면 뜨거운 게 뭐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싶었어요. 몇 번 반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뜨거워 그러면 손을 뒤로 탁 가지고 교육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방과 이 부엌이 오히려 조금 낮았지 않습니까? 부엌에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면서 문이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여는데 그때 따라 따가운 국을 펄펄 끓인 것을 옆에 놓고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아이가 그걸 열고 이렇게 보니 국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뜨겁고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모르고 거기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죠? 병원에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랬는데 살았어요. 살긴 살았어요. 그러나 평생 그 화상 때문에 고생하면 살았어요. 여러분 전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전기 소켓에다가 쇠고장이를 찔러요. 여러분 전기 소켓에 쇠고장이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난 모르니까. 난 전기를 모르니까. 난 전기의 그 충격과 올바로 쓰는 안전한 사용법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안 따릅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삶에 있어서 뜨거운 것, 전기 뭐 이런 위치 에너지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친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을 때 오는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난 몰랐다. 3층에서 뛰어내리니까, 텔레비 보니까 슈퍼맨 같은 경우는 또 뛰어내려도 샥 날라서 탁 쓰더라. 왜 저 사람은 쓰고 난 안 쓰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랬다고 그래서 결과가 안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과 같이 교독한 말씀 19절에 보면 금식한 내용이 나와요. 8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그랬어요. 여기 이 금식을 뭐 이렇게 월별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한번 찾아보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4월의 금식은 뭔고 하니 예루살렘 성을 뺑 포위해서 아주 그냥 다 진멸시키는 성이 함락되는 것을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지 않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5월의 금식은 뭔가? 그들이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머문다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은 게 아니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7월에는 또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고 10월에는 또 어떤 거 아니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그 당시의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뽑습니다. 눈을 뽑아.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이 있었나? 쇠사슬로 묶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일국의 왕을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나? 잠시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25장 뭐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열왕기하 25장 607페이지 열왕기하는 구약입니다. 성경의 두께를 보면 대강 아는데 신약인지 구약인지 이렇게 구약에서 찾으세요. 구약 607페이지 5절부터 25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의 모든 군사가 도망간 거예요. 6절에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희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그 당시 왕이었거든요. 그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다 왕이 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 두 눈을 뺐어요.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걸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 참 가슴 아파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아주 소위 말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왕궁에 침입해서 국모를 시해하고 거름더미에 던지고 불질러 버려서 그 시신을 찾지를 못하고 그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씨가 떨리죠. 생각하면 이가 갈리죠. 그런 정도가 아니 나라가 망할 정도가 아니라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왕만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좀 쓸만한 노동력이 있거나 좀 뭐 재능이 있거나 뭐 하여튼
그릇을 잘 만들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뭘 잘하거나 다 끌고 갔어요. 그럼 남겨둔 사람이 있었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뭐 그냥 데리고 가도 쓸모없겠고 그냥 둬도 되겠다. 뭐 이런 사람만 남겨뒀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이 남겨둔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남겨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또 거기 있으면서 이방인들하고 혼인하고 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나중에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런 자들과 상종을 안 해요.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아유 말도 안 걸어요. 말도 안 걸어요. 아주 무시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타락하되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대체 자기를 구원해낼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부패하되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깨달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 회개의 영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삶이 어제의 삶과 오늘이 다르고 내일 주실 하나님의 날이 있다면 그날 역시 주님이 주신 날인 줄 알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오실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부족을 살피고 오늘 너에게 시간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모였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동생 죽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그와 같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죄악된 아주 완악한 심정, 금강석과 같은 심정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손해보기 싫고 또 교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 만족하냐면 나는 천당 간다는 거예요. 난 천당. 여러분, 확신하고 자기 만족하고 다릅니다.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천당 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가 하고 그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자기 만족은 뭐냐면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있던 사람을 건져내서 인공호흡시켜 살려줬더니 구해낸 사람 보고 그럽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해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뭐 나한테 수고할 거 뭐 있냐는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은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거야. 자기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삽니다. 이 말씀 보니까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아요.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러한 시도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그 하나님을 코미디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코미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자기 만족으로 흐뭇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안타까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저 난 죽어있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에 치우친 금강석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고 비방과 공격과 거짓이 난무하고 주변에 모함이 들끓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이신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져서도 아닙니다. 내가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더욱더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돌이켜보면 나는 죄 가운데 있던 자이고 돌이켜보면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자이고 우리 주변을 보면 실망할 것뿐이고 내일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자기는 실패뿐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네. 내일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에게 맡기고 오늘의 안타까움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주님에게 맡기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우리를 옥조이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주님에게 맡기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어떠한 것들로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안한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러한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월의 금식이 5월의 금식이 7월의 금식이 4월의 금식이 변화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고 오직 너희는 지식과 화평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이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말씀 8장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8장 23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네요. 시작.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명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보았으니 나도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도남제일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은 금식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슬픔이 있고 오늘도 답답하고 미래도 불안한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나도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노라고 쫓아오는 역사가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 2부 예배가 좀 안 될 거예요. 3부, 4부, 5부, 6부 돼도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주일날 1부, 2부 예배에도 힘드신데 3부, 4부 예배 드리도록 만들면 어떻게 그 목사님 힘들어서 안 돼. 이렇게 걱정해 주는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순서가 점점 더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구원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10명도 더 담배 들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고 당신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아노라고, 당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당신이 나가는 그 교회에 나도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역사가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뿐이요 주변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뿐이요 미래를 바라보면 불확실한 미래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금식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일밖에 없는 우리의 삶들이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희락과 찬송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돌리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대에 온전히 쓰이는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원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